2022년 3월 넷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속도원들과 함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누리는 이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면 또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면 이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왜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호흡처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호흡처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그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였으며 또한 모든 사역 기간에는 날마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응답하심을 소망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세상에 남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고 또 이제 그 영광을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에 나눠주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리셨습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이 큰 대적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할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지켜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어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불신하는 악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사는 이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안전과 그 성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도 서로의 안전과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장래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들마저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장차 믿게 될 성도들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 영광에 참여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들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결코 우리가 대적하거나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과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속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응답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속회로 모여 말씀 듣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사명과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기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된 길에 참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렇게 받은 은혜, 복음의 진리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드린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